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이었을 때는 항상 성인이 되면 모든 게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청년이 된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과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그 막막함, 또 답답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의 부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우리를 버려도 오직 주님 한 분 나에게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 찬양으로 좀 이렇게 고백을 할 텐데 잘 모르시더라도 좀 가사에 집중해 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유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의 가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가 쓰리시네 영원토록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시간 일어설 때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평안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만 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일신교회가 오늘도 은혜 받는 말씀의 상전으로 역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거나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같이 지지 못하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드러내며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만 사용하는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에 흘려보내며 흘러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과 개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추워진 날씨에 감기와 독감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목사님과 교역자분들께 다가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모두를 보호하시어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또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디서나 굳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오직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세상 고민과 걱정, 유혹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심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재물과 건강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또 학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물질을 감사하여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실 우리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 청년부 프로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청년들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교회 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대면 교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 등으로 다른 청년들이랑 더욱 자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강의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꼭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정기총회가 11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임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진로
그리고 청년부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부전 다 같이 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그들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들어오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강사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주보하고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시편 136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구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청년부 예배 역사상 최초로 강단장식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런 모든 만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아까 기도자가 또 기도한 대로 우리 물질의 은혜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하루에 $1, 천 몇백 원 가지고 하루 사는 그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런 물질의 은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훈 집사님이신데 우리 경영학 전공하시고 또 상담학 그다음에 재무상담사로도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경적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 같은 데 서본 건 처음인데 네, 영광입니다. 오늘 PPT를 PDF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번까지 정체성까지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맨 앞으로 네 당겨주셔야 되는데 네. 네, 벌써 제 얼굴이 나왔네요. 네, 저는 이장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저기 분당에 있는 분당 중앙교에서 네, 섬기고 있고, 저도 여러분 같이 청년부에서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졸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청년부 간사로 있어서 이따 5시에 또 원래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멀지 않으니까 너무 아저씨처럼 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학력이라는 거는 뭐 또 경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기 안 친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은 검증된,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이제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고요. 네, 제 전 여친입니다. 현 와이프 전 여친이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랑 저희 가족들.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네, 왼쪽에는 제가 소속된 코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를 통해서 만났던 저희 코치들과 함께 제 학교 후배들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진로 코칭도 해주고 돕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제 와이프가 만났던 공동체 회원들과 신혼부부들이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고, 또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초등부 아이들, 네, 먹을 때만 말 잘 듣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찬양단으로 섬길 때 같이 섬기셨던 저희 찬양단 MT고, 사진이 아마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제 이마가 좀 많이 부어 있어요. 네,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섬기신 분들께서 너무 업되셔서 저 던졌다가 제가 이마가 깨져가지고, 네, 그래도 좋다고 저렇게 이렇게 밝히 웃으면서 네, 웃고 있는데, 너무 귀했던 저희 찬양단 네, 멤버들이고, 네, 넘겨주시고요.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처럼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이자 자랑은 저희 공동체입니다. 저기 보시면 중앙에 저희 청년부를 섬기시던 목사님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시면서 저희 같이 마지막에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 재정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진들을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함께 있는 동역자, 내 가족, 내가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 이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재정 관리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재무 설계사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재무 설계사는 아니고 코칭으로도 하고 있지만, 재무 설계사들이 또는 보험 설계사,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저는 이제 성경적 재정이라는 의미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네, 여러분의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값으로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는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세상에서 아직은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분들에게 나누고 전파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시간이 좀 짧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이 많아요. 또 사랑이 많으면 또 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최대한 시계가 있으니까 제가 1시간을 맞춰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넘겨주시고요. 제 소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가 제 기도 제목, 제 목표이자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썼던 청년부에 썼던 기도가 있고, 2020년도에 제가 좀 정리하다가 저기 쓰게 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올 때도 저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저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스스로 되게 잘 이렇게 거룩하려고 또는 되게 죄 없이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주님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주님 사랑 받은 자로서 이걸 어떻게든 한 분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고 현재는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그래도 꿈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제가 먼저 언젠가 주님 저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충성됐던 종이다 제자였다 라고 인정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저만 오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게 맡기신 영혼들 그것은 어쩌면 저희 청년 공동체 저희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저기 쓴 것처럼 제가 말했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할 때나 제 가족이나 주변 모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만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정말 충성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올해 하나님 저한테 좀 주신 큰 꿈 중에 하나인데 제 4대까지 근데 제 후손만이 아니라 제 4대까지 그 4대 후손의 그 주변 세대까지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4대라는 건 제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30대 중반이에요 지금. 4대면 죄송합니다. 이게 물어보면 안 되죠. 대략 한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까지 영향을 끼치려면 저도 같이 건강해야 되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왔고요. 넘겨주시면 저 그림이 저를 좀 요약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가고 싶고 현재에 있는 제 모습.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좀 나누고 싶냐면 내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현재를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앞을 미래를 바라볼 때는 소망 가득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크리스천 참 예수님만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저도 같이 영상으로 봤는데요.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하라를 아직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 그림이 그거를 좀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제가 받았잖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보기에도 없는데 기타에 엄청 많이 적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건데 현재 어떤 자리일까?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해서 봤는데 넘겨주시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계셔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넘겨주시면 참 다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참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그게 공동체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들을 다양하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자리구나라고 느꼈고 넘겨주시면 그럼 돈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일심 청년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관점을 봤는데 다시 넘겨주시면 1등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립이다. 뭐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중립이다 라고 한 게 대다수였고 한 반 정도는 그래도 구분이 돼 있었어요. 누구는 돈이 선하다. 돈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돈은 많을수록 좋은가? 또는 적을수록 좋은가? 이것도 교회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저희 일심 청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1등은 뭐냐면 적당히 쓰면 좋다. 네, 이게 되게 좋은 대답인데 이게 정말 알고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네. 돈이 적고 많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강의 통해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돈을 버는 입장 또는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돈이 올까? 우리 청년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넘겨주세요. 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2등은 랜덤하게 주어진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오죠. 하지만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냥 이건 간단하게 대답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돈을 꼭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지만 꼭 성실해서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지. 그렇게 치면 저희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셨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하셨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만 하나님은 꼭 성실하다고 해서 꼭 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분명 여기 중에 어떤 분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실 텐데 왜 나는 근데 우리 가정 재정 이럴까?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넘어주시면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건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돈에 관심이 있으실 때. 네. 또 없으시다. 없으시다. 네. 비슷하시고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있다고 한 분도 계시고 없다고 한 분도 계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께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써야 될 돈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조금 민감하긴 한데 제가 그럼에도 오늘 강의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다뤘는데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통계를 보면 넘겨주시면 한 반 정도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정들이 있겠죠. 그럼 또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11조를 제가 일부러 온전이라고 붙였어요. 왜냐면 저희 청년들도 11조는 100% 드려요. 근데 온전히 드린 사람이 한 20-30%인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네, 그래서 청년부들은 지금 어떠냐면 아니요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드린 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온전히 못 드린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질문인데 돈에 대한 걱정, 고민을 자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넘겨주시면 네, 보시면 꽤 많은 비율이 돈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여기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도 그렇고 사실 저희 나라 전 세계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관심이 있어서예요, 없어서예요? 회장님? 네, 이럴 때 회장님. 네. 회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아, 네. 그럼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게 걱정, 고민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만큼 걱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네, 여기 장년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이 있으시면 신경 쓰나요? 안 쓰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이죠. 근데 내가 관심이 전혀 없어. 다치든 말든 상관 안 하죠. 네. 비슷한 거거든요. 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다라는 건 내가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돈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돈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사회에서 대부분의 재무 설계사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 돈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든 망하는 길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자 만들어 드린다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이분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고민거리를 써달라고 했는데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재테크, 저축 소비 방법, 월급 관리, 고정지출, 주택 청약 꼭 해야 하는지 방법, 거의 대부분 뭐죠? 방법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많은데 한번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물어봤을 때 또 투자 방법, 연봉 인상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따로 코칭을 받으러 오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보험에 대한 이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소비 습관 대부분이 다 여기 가족의 경험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경제적 독립 방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방법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how가 대부분이세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청년들이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뭐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주택 청약 왜 해야 하는지 이거를 받았을 때만 해도 별로 와닿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선 저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Y가 두 개가 있었고 넘겨주시고 저기도 다 how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정말로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흔한 재무 설계사가 알려주는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면 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영혼 팔면 돈 벌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제가 당장 가서 그냥 몇 억짜리 주식 사서 놔두면 이자 붙여서 이렇게 불어요. 해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how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제자리에서 해결이 되는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엔 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마 목사님도 겪어보셨을 거고 청년도 아실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뭐가 와요? 대학이 왔죠. 대학 끝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뭐가 와요? 취업이 와요.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또 뭐가 와요? 결혼이 와요. 결혼 끝나면 또 육아가 오고 계속 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 질문 그럼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과연 우리 일신 청년들에게 성경적 재정 강의인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라고 전 질문을 했거든요. 많이 뒤집었어요. 진짜 전 이 강의를 여러 번 엎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또 엎게 하시고 또 엎게 하셨는데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청년들이 요청해서 제가 아직 못했어요. 여기 처음으로 성경적 재정을 처음 해요. 여기서 지금 다른 건 여기서 해봤지만 그래서
엄청 머리가 아프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주신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시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밑에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재정에 대한 방법보다 여러분들이 재정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마음이 재정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 재정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관심 있으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쪼개서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린 건데 위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고 중간에 나무가 있잖아요. 위에 열매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상 왼쪽 그림에서 저 그 찬양 인도하신 분?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감동했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되고 싶었지만 은사는 다 다르더라고요. 네, 저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저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저 열매들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열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바뀌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 당황하십니다. 그렇죠?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네, 그렇죠. 밑에입니다. 네, 정답이죠. 열매가 바뀌려면 나뭇가지도 너무 중요한데 뿌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저거를 좀 비슷하게 했어요. 밑에는 사람의 심장이고요. 위에는 사람의 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변해야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들이 변한다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네. 지금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생각대로 하잖아요. 근데 재무 설계를 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방법에 대한 걸. 하지만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생각을 아무리 바꿔봤자 결국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넘겨주세요. 하나씩. 첫 번째, 맨 마지막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게 쌓여서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쌓이면 문화가 되고 삶이 돼요. 그럼 그 습관을 뭐를 통해 만들어질까요? 넘겨주시면 네, 언행입니다. 내가 어떤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죠. 넘겨주시면 그럼 그 내 말과 행동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발현이 돼요. 맞죠?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대로 내 생각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여기서 질문, 마음은 뭐로부터 비롯될까요? 혹시 목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한 거고요. 넘겨주세요. 저의 정체성입니다. 내 역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재무설계에 관련돼서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어떤 고층 빌딩, 63 빌딩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다리 틀이 있고 웬 아기가 그 사이에 있어요. 사다리 위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누군가 그걸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한 1억을 드린다면 가실 거예요? 63 빌딩 위에 사이에 있는 아기 구하러 가실 거예요? 제가 1억을 드린다면 표정이 다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5억을 드린다면 누가 간다고 했나요 방금? 10억? 더 올려볼까요? 얼마 드려야 갈 거죠? 바꿔볼게요. 여기에 네,
저희 그 사모님, 저는 이제 코치님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코치님 만약에 따님이 거기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죠. 네. 생각이 아니라 딸에 대한 거는 생각이 아니죠. 마음이에요. 그 정체성이요. 엄마로서는 가요. 돈 필요한 사람은 절대 안 가지만 엄마로서는 딸을 위해서 가요. 그쵸?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거든요. 재정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누구로 아는지에 따라 이 재정에 대한 관리 방법이 완전 달라지고 이 재정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완전 바뀌어요. 이 얘기를 밖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너무 답답했어요. 재무설계 해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나누고 싶었고,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서 질문들을 연결해 봤어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나와요. 엄마니까, 왜? 엄마니까 살리러 가야지. 저 마음이 나오죠? 이유가 나오고. 그러면 엄마니까 마음이 있으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이 물어본 게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지식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방법을 알려줘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재정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우를 알려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상품 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할 건가가 이제 언행이겠죠. 해볼게요. 정체성이 만약에 나는 부자다. 그러면 Y. 나는 부자니까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래서 방법,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할게. 어떤 상품으로? What?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가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방법이나 습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꼭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먼저 비록 이틀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저는 정체성을 다루려고 오늘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정체성은 단순히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업, 결혼, 앞으로 뭐 사역을 하는 여러 부분에서도 또 뭐 청년도 이제 또 임원 뽑으시겠죠? 그 임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에 있어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재무설계는 저렇게 생각 부분까지 정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럼 넘어가 주시면, 제가 지금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심리학에서는 재무설계에서 말 안 하는 마음 부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왜 이런지, 심리가 왜 이런지. 요즘 재무설계사들이 심리학까지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 열게 하려고 심리학도 공부해요. 하지만 마음이 울적한 건 아는데 사람의 마음이 왜 울적하지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넘겨주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못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재정으로서 시작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요약만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고 알고 따르는지를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밑에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근거해서 저거를 써봤어요. 한번 말씀 읽을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 양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알면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누굴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가장 많은 생각과 말들과 그런 메시지를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시기 전에 6일 동안 그에 오긴 전 순간까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무엇으로부터? 주님이신가요? 성령님이신가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웹툰, 또는 자기개발, 또는 뭐 공부 등등등등. 네,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넘겨주세요. 네, 여기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주 듣는 메시지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슷한 그 부분가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그냥 믿어지지 않고요.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하는 이유는 또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머리에 두고 이렇게 뭐 집에 붙여놓고 나갈 때도 붙여놓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듣는 거를 내가 보고 듣는 걸 결국 믿게 돼요. 네,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계속 주님과 믿음이 생기다를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정체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네,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인가요? 주님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빨리 나오죠.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럼 한번 분리를 할게요. 세상 메시지.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빨리빨리 갈게요.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마음을 엄청 전파해요. 세상에서 광고나 여러 곳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당연한 권리를 누리세요라고 해요. 손님은 왕이다. 우리나라 제일 많은 문제. 손님은 왕이다. 더 누리세요. 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세요? 더 누리세요. 그러죠? 그게 뭐 일으키냐면 우리한테 은혜를 모르는 마음을 일으켜요. 세상에 너무 당연시 여겨요. 두 번째 볼게요. 네, 불만족.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좋은 냉장고 광고 나오죠? 더 좋은 픽셀, 더 좋은 색깔, 가구. 이제는 가구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더 좋은 걸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갖고 있는 거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의 메시지들이 광고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부러워요. 부러우니까 뭐예요? 비교를 시작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친구 갑자기 나 아이폰 12 샀다 그러면 갑자기 내 걸 보면서 부러워. 주님, 기도가 뭐가 되면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라 주님 저는 언제 아이폰 12 갖게 될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의 반응을 틀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심지어 저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런 부러움과 비교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세상에 많이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처럼 아니 불필요한 피로들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죠. 탐욕이죠. 네.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거지만 광고를 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광고 보면 더 확실한, 더 강력한 세탁기, 더 좋은 픽셀, 더 편안한 삶으로 오세요. 더 편안한 아파트로, 더 고급스러운 더를 붙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마냥. 주님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은 계속 더.
그 머리 스타일 안 돼요. 더 아름답게. 그 몸매 안 돼요. 더 좋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세상 메시지예요. 뭐냐면 넘겨주시면 어떤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내냐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누굴 사랑해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이겠죠.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네. 근데 그럴 힘도 없는 우리한테 계속 자기를 사랑하래요. 마치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먹는 느낌이에요. 계속. 어떻게 될까요? 갈증나는데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덮어먹어요. 뭔가.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요.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던집니다. 네. 이게 재정과 뭔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가 다 보시면 다 그런 데 홀려서 많이 써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네. 뭐 정체성 영적 고와 과부로서 사랑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넘겨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넘겨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뭐를 본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 한 번도 놓친 적 없으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다. 무엇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재정 또는 우리의 빚 어떻게 합니까?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또 내가 마치 잘못 가고 있나, 또 내가 주춤해 있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저렇게 똑같이 쓰진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결론적으로 저거를 총합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면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세상의 메시지랑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각각의 정체성을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였죠? 세상의 메시지 아까 먼저 단어가 나온 영적인 무하고 고아와 과부, 마치 나를 지켜주는 아빠가 없듯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거나 나를 지켜줄 남편이 없듯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게 돈을 벌고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영혼을 팔 때도 있고 가족을 팔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양심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팔 때도 있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오기가 참 어려운 이 교회, 참 문턱이 높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영적 고아와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보여줄 다음 표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넘겨주시면 첫 번째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뭐냐면 책임지고 이끄시는 왕이세요.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고 왕이 지켜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저기 보시면 아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기가 굶주리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굶어서라도 아기를 먹여요.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물방울 이렇게 탁 던지면 옆에서 저 강사 왜 저래 있지만 깐난아기가 와서 이렇게 탁 던지면 어때요? 아우 저 친구 운동 잘하겠네. 관점이 달라져요. 아기라는 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랑 되세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식에서 뭘 하냐면 언약식을 해요. 영원한 언약.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신부를. 절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웨딩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와이프 생각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약속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해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분노조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런 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넘겨주시면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미에가 아까 왕이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백성 맞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 그렇죠? 백성들은 뭘 안 해요? 왕이 명령하면 따르고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요즘은 조금 달라요. 사회가. 그렇죠? 부모님 다 해주고 해야겠다. 좀 간혹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깐난아기 그림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뭐 안 해요. 아이들은 먹고 싸고 자고 울어도 부모님이 다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립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남자긴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신부로서 이렇게 남편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를 참 많이 배워요. 힘들 때도 있지만 간혹 저렇게 정말 주님한테 완전 매달리는 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신부라는 거를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 존재로서 우리가 얻는 특권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특권.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마치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 율법같이 뭔가 쪼이는 느낌이다. 저거는 주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한 상황을 여전히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거지만 주권이라는 건 주인이잖아요. 주인. 다음 주까지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의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핸드폰 요금 비교하는 거 누구 뜻에 따라 비교해요? 그쵸, 내 뜻. 그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는 돈을 쓸 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 주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이게 참 저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공급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아까 저 자리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아세요. 주세요. 필요할 때에 따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근데 간혹 그런 생각 들죠. 나 지금 필요한데 왜 안 주실까? 그럴 때 있죠. 저 친구는 하나님이 등록금 다 해주시고
집도 다 된 거 같고 왜 우리는 안 줄까? 나도 내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근데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깐나리가 있겠지만 제가 깐나리게만 아기를 갖고 싶은가 봐요. 깐나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칼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요? 뺏어야 되죠, 그렇죠? 왜요? 벌써부터 그냥 셰프 연습하면 되잖아요. 위험하죠. 위험하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진 않으세요. 때가 되면 주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깐만하게 아닌데 어느 정도 의식이 좀 있었을 때 하다가 옛날에 그 아답터 있어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게임보이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그 게임인데 거기 이렇게 딱 꽂는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이렇게 잘 확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아답터 전기 꽂은 거를 이렇게 보고 혀에 대볼까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정전되고 쓰러지면서 깨달았어요. 아답터의 혀를 대면 안 된다. 네, 만약에 이렇게 더 심각한 것이면 죽었겠죠. 여기 없죠. 하나님은 네, 물론 그때도 계셨어요. 저와 함께. 근데 깨닫게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주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마지막 네, 아까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어떤 순간이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고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나를 포기하고 내 남편이 내 가장 심지어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읽어주시면 이게 이제 다음 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거지만 네, 그런 특권을 누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곧 우리의 삶의 반응. 그 예배라고도 하지만 어떤 모습이냐면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대장님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간다? 뭐라고 써있죠? 경외함으로. 네, 무시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따라가 줄게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반응. 두 번째, 네,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냥 받는 거 아니고 이거 혹시 누가 준비해 주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받는데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는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게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고 믿었든 항상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는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암송구절이 있었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냐면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거를 이제 재정에 접목을 시킬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모든 내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공동체, 내 부모님, 내 주어진 학교, 일터, 내게 주신 지금의 그 소득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성수동에 핫한 카페 많죠. 맛집도 많고. 네. 그 혹시 이영자 그 버거집 아시나요? 네, 제가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못 먹고
앞에 파파존스 먹고 왔습니다. 네, 맛집 많죠? 자, 여기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 핫플레이스예요. 제가 이 형제 보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가 숨겨요? 이렇게 블로그 다 막아놓고 SNS 다 막아놓고 이 형제 처리 없애고 안 그러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퍼뜨리고 싶어요. SNS, 인스타 등등. 왜요? 너무 좋으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게 그게 아닐까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미쳐요. 터져요 그냥. 전화가 다니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많이 가시나요? 차양 인도자님 혹시 노래방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한때 저희 식당에 노래방을 했었기 때문에 참 많이 갔는데 희한하게 사연이 많은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요. 왜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산다는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흘려보내서 같이 누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사랑으로 사는 거고 그거를 재정으로 연결한다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재정이라는 거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다르게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정을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단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재정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복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내 거를 주는데 복이 될까요? 너무 아까운데 내 걸 주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 맛있는 햄버거 진짜 제가 막 9시부터 줄 서가지고 슈림프 버거 딱 왔어요. 먹어야 되는데 옆에 한 아이가 있어요. 이틀째 못 먹고 있대요. 나눠서 줘요. 이게 왜 복될까요? 복된 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도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절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되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줌으로써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재정으로 치면 비록 내가 얻지는 못하지만 내가 버는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것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이루어졌겠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또 결국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눴고 오늘 다행히 제가 시간을 그래도 좀 맞춘 것 같은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어제 PPT를 마지막 정리할 때 오늘의 말씀을 딱 봤더니 마침 저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 말씀에 제가 아까 그 아이콘이랑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랑 같이 연결해서 참 감사했는데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재정 강의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돈이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도 너무 중요한데 돈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더 중요해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죠? 있는 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상태 그런 거로 족한 줄로 알아.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너희를 고아와 격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즉 내가 옆에서 함께하고 지켜주고 공급할 거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 내가 저기 나를 모르는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저 아이들처럼 돈 벌려고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절대 돈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 돈에 관련해 있어서도 재정도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오늘 새기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같이 제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공동체,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때에, 너무 좋은 장소에서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이런 강의를 주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 또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정말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주님께 붙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특별히 올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 올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 우리가 계수하면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너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촬영을 했고, 그 광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멋진 광고, 화려한 광고 보면서 와 광고 멋지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메시지들이 뭔가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고 내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당신은 부족하고 더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게 확실해져야 내가 이제 재정관리라든지 돈 쓰는 게 거기에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물질 사용이라든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해 주실 줄 있고 강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강사님만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상당히 잘생기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네, 얼굴을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순결한 신부이고 나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허무와 근심 걱정하고 혹은 또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랑해 주시고 가장 소망대로 우리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이 제자를 우리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왕이시며 우리 신랑 되심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